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이사야서 38장 1절부터 6절까지 함께 봉독합니다. 그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니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나아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네 집에 유언하라 네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니 이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내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 기도를 들었고 네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네 수 안에 15년을 더하고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져내겠고 내가 또 이 성을 보호하리라. 유대 나라 히스기야 왕은요, 왕이 될 때에 평안한 때가 아니었습니다. 나라가 안팎으로 혼란하고 어지러운 때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종교적으로도 우상숭배가 팽배하던 그런 때에 왕이 되었습니다. 그는 왕이 되자마자 제일 먼저 종교개혁을 단행했습니다. 닫혔던 성전문을 활짝 열고 성전 안에 있던 우상들을 다 버리고 불살라버렸어요. 그리고 전국 방방곳곳에 세워졌던 우상들과 또 우상의 제단들과 산당들을 다 때려 부셔버렸습니다. 그리고 유월절을 다시 시작했고요. 기쁨의 예배를 회복시켜 놓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무슨 일이든지 하나님을 찾았고 하나님과 연합되어서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행하였던 것이에요.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에게 복을 주셔서 어디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형통한 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이런 형통한 자에게 예기치 못했던 위기들이 거듭해서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형통한 자에게도 위기는 찾아옵니다. 1절을 봅니다. 그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다 말씀하고 있어요. 그때에. 여기서 그때라는 것은 히스기야가 통치한 지 14년 되던 그의 나이 39살 때입니다. 이때 히스기야는요, 일생일대의 큰 위기의 순간을 거듭거듭 맞이하게 됩니다. 이사야 36장에 보면은요, 아수르 왕 사네립이 대군을 이끌고 유다를 공격합니다. 그때 히스기야는요, 여호와의 전으로 올라가 가지고 사네립이 자기에게 보내온 이스라엘을 조롱하고 하나님을 모욕하는 그 편지를 하나님 앞에 펼쳐놓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으셔서 여호와의 사절을 보내십니다. 그래서 아수르의 18만 5천이나 되는 대군을 하룻밤 사이에 몰살을 시키십니다. 이 사네립은 패잔병을 이끌고 본국으로 돌아갔다가 거기서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이렇게 국가적인 큰 재난의 때에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와 능력을 히스기야가 경험을 했는데 곧바로 개인적인 위기의 순간이 찾아온 겁니다. 어느 날 하나님의 선지자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찾아옵니다. 당신은 이제 죽게 되었으니 이제 유언도 하고 죽을 준비해라. 죽을 병이 찾아온 겁니다. 마른 하늘에 날벼락 같은 일이 임한 거예요. 히스기야는 그때의 심정을 10절에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내가 중년에 음부의 문에 들어가고 연연을 빼앗기게 되리라. 내가 지금 한창 일할 중년인데 무덤에 들어가게 되었다 이거예요. 나의 남은 생애는 이제 다 빼앗기게 되었다. 그때의 심정을 이렇게 토로했습니다. 히스기야만 위기를 겪는 게 아니지요. 오늘날 우리 모두에게도 위기는 찾아옵니다.
사업이 평탄하게 잘 되고 직장에서도 어느 정도 직위가 올라가게 되는 중년의 때에 갑자기 위기가 찾아오곤 합니다. 가정에서도 아이들도 이제 장성해서 오손도손 재밌게 잘 살만할 때에 위기가 찾아오기도 합니다. 어느 날 갑자기 건강에 이상이 생겨서 건강에 위기가 찾아오기도 합니다. 그리고요, 내면에도 위기가 찾아올 때가 있어요. 갑자기 우울해지고요, 모든 매사가 귀찮아지고요, 삶의 의욕이 떨어질 때도 있습니다. 이렇게 인생의 위기들이 찾아올 때에 우리는 과연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어떤 사람들은요, 인생의 위기가 찾아오면 쉽게 포기해버린 사람이 있어요. 나는 이제 끝났다. 나의 인생은 이제 끝난 거야. 또 어떤 사람들은요, 인생의 위기가 찾아오면 자기가 해결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의 경험과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물질과 지혜로 위기를 해결하는 사람도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요, 주위를 둘러봅니다. 내 주위에 있는 어떤 권력자, 아니면 내 주위에 있는 어떤 친구들이나 아니면 재물의 힘을 의지함으로 위기의 순간을 극복해 나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인생의 위기를 만났을 때에 하나님께 부르짖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구원을 경험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나의 힘과 능력을 의지하고 위기를 극복하려는 사람은요, 내가 의지하는 것들이 전부 다 세상 것입니다. 없어질 것들입니다. 나를 도울 힘이 없는 것들입니다. 그런 것들은 내가 의지한다고 하지만은 실제로 나를 도와줄, 나를 구원해줄 능력이 그것은 없는 거예요. 나를 도와주고 나를 구원해 주실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부르짖는 사람이 있다라는 겁니다. 예레미야서 29장 12절 13절에 보면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들을 것이다.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인생의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께 부르짖어야만 합니다.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구하며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거기에 구원이 있고 거기에 문제 해결이 있는 거예요. 히스기야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어요. 인생의 위기가 찾아올 때에 그는 체념하지 않았습니다.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원망하지도 않았습니다. 히스기야는요, 자기가 위기를 해결하려고 하지도 않았어요. 실제로 그는요, 자기 힘과 능력으로 해결할 수도 없었습니다. 히스기야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 자기를 형통케 해주신 그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구하며 하나님을 찾은 거예요.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 찾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드립니다. 위기를 만나면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하나님께 부르짖어야만 합니다. 애타게 하나님을 찾고 간절히 하나님을 구할 때에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는 겁니다. 여러분, 히스기야는 일국의 왕입니다. 죽을 병에 걸리면 제일 먼저 의를 찾는 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자연스러운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사람이 못 고친다 그러면 온 땅을 방방곡곡 뒤져가면서 내 병을 찾을 의원을 찾아와라, 이렇게 소리쳐야 되는 거, 이게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것인데 히스기야는 죽을 병을 앞에 두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하나님을 찾기 시작합니다. 히스기야는 인생의 위기가 찾아왔을 때
이렇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부르짖음으로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모든 위기가 해결되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게 됐는데, 도대체 히스기야는 그 위기의 순간에 어떤 기도를 드렸을까요? 이 시간에 우리가 히스기야가 드렸던 기도를 살펴보면서 우리도 그런 기도,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그런 기도 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히스기야의 기도는요, 제일 먼저 하나님만 의지하며 기도했던 그런 기도였습니다. 2절에 보니까는요,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얼굴을 벽으로 향했다. 이제 뚫린 곳은 하늘밖에 없는 겁니다. 뚫린 하늘을 통하여 하나님만 바라보며 의지하면서 기도했던 그런 기도였던 것이에요. 하나님 안에서 구원의 길을 찾고 하나님 안에서 문제 해결을 찾겠다는 그런 의지였어요. 하나님만 바라보겠다는 의지고, 그리고요, 낫든지 못 낫든지 하나님 뜻에 달렸다는 것을 고백하고 인정하는 기도였어요.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유다왕 시절 유다왕의 아사라는 왕이 있었어요. 이때에 이스라엘 왕 바하사가 유다를 침공합니다. 그래서 라마를 건축했어요. 이때에 유다왕 아사왕은요, 온 땅을 뒤져가지고 수많은 은금을 모아가지고 아람 왕에게 보냈어요. 그래서 아람 왕에게 이스라엘을 좀 공격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북쪽이죠.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이 남쪽에 있는 유다를 지금 공격하려는 이때에 아람 왕이 이스라엘을 공격하면 얼마나 이 전략이 좋습니까? 그래서 은금을 싸들고 아람 왕에게 간 거예요. 그래서 아람 왕이 이스라엘을 공격합니다. 그랬더니 이 라마를 건축했던 이스라엘 군대가 철수를 합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는요, 기가 막힌 어떤 전략 아닙니까? 비록 은금은 손해보더라도 전쟁을 하지 않고 물러가게 했으니까 굉장히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아사 왕을 지혜로운 왕이다, 이렇게 평가를 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평가는 달랐어요. 하나님의 평가는요, 아사 왕이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세상 임금을 의지한 것으로 인해서 오히려 책망을 받습니다. 선견자 하나니가 아사에게 해준 말이 역대하 16장 9절입니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하나님은 온 땅을 이게 두루 감찰하시면서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능력을 베푸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아사 왕이 지금 그런 하나님 앞에 망령되이 행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아람 왕을 의지했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왕에게 전쟁이 있으리라. 전쟁을 하지 않기 위해서 아람 왕을 의지했는데 하나님의 생각은 다르다 이거예요. 너가 나를 의지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를 찾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부터 너에게 전쟁이 있을 것이다. 히스기야 왕이 아마 이 구절을 기억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인생의 위기의 순간에 히스기야 왕은요, 세상 의지하지 않고 의원 의지하지 않고 자기의 경험 의지하지 않고 오직 전심으로 하나님께 향하며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기도한 줄로 믿습니다. 위기의 순간에 히스기야는요,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께 향하고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구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위기가 찾아오면은요,
하나님께 구해야 돼요.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아야만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능력으로 역사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일국의 왕이었던 이 히스기야가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구원받았다면 우리가 히스기야 왕보다 가진 게 많지 않잖아요. 능력도 그렇고 재물도 그렇고. 그렇다면 우리는 히스기야 왕보다도 더욱더 하나님만 의지하며 바라보며 주님의 능력을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히스기야가요, 이사야 38장 14절에 보면은요, 제비같이 학같이 쥐적이며 비둘기같이 슬피 울며 자신의 눈이 쇠하기까지 여호와를 앙망하였다고 고백을 합니다. 위기의 순간에 비둘기같이 슬피 울며 눈이 쇠하기까지 여호와를 앙망하며 여호와를 찾으며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위기의 순간이 찾아오면 나의 도움이 나를 지으신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믿고 내 눈이 쇠하도록 여호와를 앙망하며 주님만 바라보면서 부르짖으며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치열한 싸움이에요. 히스기야는 이것을 15절에서 영혼의 고통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 영혼이 고통스러울 정도로 애타는 심령으로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구하고, 히스기야는 그렇게 부르짖음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구원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둘째로 히스기야는요, 3절에 보니까 심히 통곡하며 기도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심히 통곡하며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통곡하며 드리는 눈물의 기도는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이에요. 위기의 순간에 놀라운 기적을 만들어내는 것은 통곡하며 드리는 눈물의 기도인 것이에요. 다윗이 눈물로 통회하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눈물을 보시고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의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베드로가여 통곡하며 드렸던 회개의 기도를 주님이 들으시고 그 눈물을 보시고 주님이 용서해 주셨습니다. 히스기야가 통곡하여 드린 눈물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보시고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통곡의 눈물의 기도를 보시고 들으시는 거예요. 인생의 위기의 순간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눈물의 기도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가실 때에 여인들이 예수님의 뒤를 따라왔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통곡하며 따라왔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23장 28절에 보니까 뒤를 돌아서시며 그 여인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여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와 너희 자녀들을 위하여 울어라. 이제 우리는요, 우리와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 눈물로 기도할 때인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인생의 위기가 만나면 눈물로 주님의 긍휼하심을 바라보며 기도해야 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에 밀어닥친 위기들을 헤쳐나갈 때에 우리는 잃어버린 눈물을 회복해야만 합니다. 사방이 막힌 것 같은 위기를 만날 때에 무엇보다도 통회하면서 지나온 나이들의 죄악들, 잘못들을 회개하면서 이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바라보면서 눈물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녀들에게 위기가 찾아오면, 가정의 위기가 찾아오고 건강의 위기가 찾아오고 사업의 위기가 찾아올 때에 통회하면서 통곡하면서 눈물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과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히스기야의 기도는요, 자신의 삶을 다 하나님 앞에 열어 보이면서 기도했던 그런 기도였습니다. 3절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히스기야가 왕이 된 다음에 종교 개혁을 일으켜서 신앙의 부흥을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자기도 형통한 자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온 나라 유다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자신이 하나님과 연합되어서 하나님 앞에서 선하고 정직한 삶을 살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자신의 삶을 하나님 앞에 지금 내려놓으면서, 하나님,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행하고 선을 행하면서 지금까지 하나님과 연합된 이러한 삶을 살면서 헌신되고 충성되며 살았는데, 하나님,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날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한 겁니다. 여러분, 이 기도는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잘한 것이 많습니다. 자기를 자랑하면서 지금 드리는 기도가 아니에요. 지금 자기 자랑하는 게 아닙니다. 자기 공적을 들추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또 하나, 내가 더 살고 싶습니다. 삶에 대한 어떤 생명에 대한 애착을 가지고 내 생명 연장시켜달라는 그런 기도도 아니에요. 여러분, 저희 히스기야의 기도는요, 이런 기도예요. 하나님, 내 삶을 지금 하나님 기억해 주십시오.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의롭고 선한 일을 행하며 살아왔습니다. 앞으로도 하나님 앞에서 충성된 사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아니, 그렇게 살겠습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을 살겠습니다. 그러니 내 삶을 연장시켜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잠언서 15장 29절에 보면 여호와께서는 악인을 멀리하시고 의인의 기도를 들으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야고보서 5장 16절에 보면 의인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의롭고 정직한 자로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성도답게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닮은 모습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살다가 인생의 위기가 찾아오면, 하나님, 지금까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살았던 것 아시지요? 내가 어떻게 주님 앞에 충성하며 살았던 거 아시지요? 앞으로도 그렇게 살겠사오니 이 위기에서 나를 건져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는 거예요. 하나님, 이전보다 더 충성하며 살겠습니다. 나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하면서 16절에서처럼 원컨대 나를 치료하시며 나를 살려주옵소서. 히스기야는 이렇게 기도한 겁니다. 위기의 순간에 이렇게 기도했더니 5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습니다.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히스기야의 눈물을 보시고 그의 기도 응답해 주셨는데, 제일 먼저 그의 생명이 연장되는 축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의 생명을 15년간 연장시켜 주셨어요. 그를 치료해 주신 거잖아요. 생명을 연장시켜 주신 거잖아요. 기도에 응답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의 생명만 연장시켜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의 나라를 굳건하게 세워주신 축복도 더하여 준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대적 아수르의 손에서 건져내시겠다고 약속해 주시고 그의 나라를 굳건히 세워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것은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은총을 더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기도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지요. 치료해 주시겠다고,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겠다고, 거기다가 그의 나라를 굳건해 주시겠다는 약속까지 해 주시면서 표징을 주셨어요. 내 말은 반드시 이루어질 거다 하면서 표징을 주셨는데 해 그림자를 10도 거꾸로 돌리시는 표징을 보여준 거예요. 여러분, 이 해시계 아시죠? 해시계가 있으면 해가 이 동에서 서로 옮겨지면서 그림자가 바뀌잖아요. 그러면서 시간을 측정을 했는데 이것이 10도가 가다가 거꾸로 가면 40분 뒤로 간 겁니다. 40분 뒤로 갔다. 감이 별로 없으시죠? 지구가 돌다가 거꾸로 돈 거예요. 40분간. 이런 능력을 히스기야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히스기야는요, 자신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렸는데 그 기도만 응답받은 것이 아니라 축복을 더하시는 그 은총을 받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그래서 그 믿음이 더욱더 커지고 굳건해지는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에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어요. 엘리야가 간절히 기도하자 3년 6개월 동안 메말랐던 땅에 단비가 내린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엘리야와 성정이 같은 사람들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엘리야처럼 간절히 하나님 바라보면서 부르짖으며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히스기야처럼 위기의 때에 하나님 바라보면서 간절히 하나님만 찾고 부르짖으며 기도하고 눈물로 기도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눈물을 보시고 응답해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가운데 병들고 연약한 분이 있습니까? 인생의 위기 상황에 놓이신 분들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약속 붙잡고 기도하십시오. 여러분도 간절히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면 여러분도 하나님의 은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인생의 위기의 순간에 히스기야처럼 하나님만 바라보고 전심으로 하나님께 구하시기 바랍니다. 간절히 눈물로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행하며 사시다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살았던 자신의 삶을 기억해달라고, 그리고 앞으로도 하나님 앞에 충성하며 살겠노라고 그렇게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그리하면 하늘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구원의 빗줄기, 하늘로부터 내리는 것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인생의 위기를 기도로서 응답받고 구원의 은총을 누리는 그와 같은 축복을 누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함으로 우리의 믿음이 성장되는 놀라운 기회로 만드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